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그래 물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데 맞죠? 네. 문제도 틀렸고 답도 틀렸습니다. 예배당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었으면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는 데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뭘 하는 데냐라고 할 때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 교회는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친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봉사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교회의 사명, 본질 중에 하나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은 그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변질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고, 교회가 역사 속에 부름받은 목적은 선교 때문이고, 여러분들 이건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선교를 위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전도부장이 주체가 되고 전도사가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내가 전도한다 그렇게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활동에 순종해서 참여하고 쓰임받는 것으로 교회의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일은 그분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그분의 영이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분의 영에 감동되고 권면할 때 순종하고 그분이 쓰실 때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가장 본격적인 키워드 하나가 미쇼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선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사건이 바로 선교 사건이고 전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전도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7, 80년대부터 이 개념 정리가,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선교냐? 문화권이 다른데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문화가 다른 캠퍼스, 대학 그 학교 안에 그것도 전도라고 안 하고 학원,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른
군인 부대 안에 그걸 군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 같은 문화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런데 선교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다 종류가 이렇게 다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 방법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에 기록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 맞는 방법,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물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멸치를 잡겠다 그러면 멸치 그물을 한번 보니까요, 이 코가, 가로 세로 코가 아주 작습니다. 한 0.23mm 정도 될까요? 멸치가 못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모기장 정도 되는 그런 그물로 이렇게 멸치를 잡습니다. 대구 잡는 그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잡는 그물을 보면요, 우리 주먹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로 그물 코가 커요.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물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대상어가 뭐냐에 따라서 낚시 미끼도 다르고 채비도 다르고 낚시 바늘 크기도 다르고 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는 게 전도 방법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시민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그들과 동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방법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고 싶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바울은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면서도 스스로 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 통치 받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법 없이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자유하겠습니까? 공부도 당대 최고 학부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문화에서 공부하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데입니다. 요즘에 하버드 나오면 다 알아주는 것처럼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모든 것들 어디서도 그는 떳떳하고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는 종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한데 왜 종같이 삽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먹을 걸 먹지 못합니다. 고기도 믿음 연약한 자들은 못 먹었습니다. 그게 우상의 제물일까 봐요. 바울은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그들과 대화가 되니까, 그들 하나 실족하면 안 되니까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까 봐, 실족시키는 일이 생길까 봐, 낙심시키는 일이 될까 봐 자기의 자유함을 얽매여 종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의식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떳떳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면 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아래 서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한테는요,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십시오. 그 사람 왜 술 먹는지 그 심정을 이해해 봤습니까? 예수는 모르죠. 너무 삶은 힘들죠. 술 안 먹으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고통, 마음의 짐을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걸 마치 죽을 죄인처럼 자기는 되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런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하고는 영원히 담쌓는 거예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먹고 살만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슨 신분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인간은 영물이거든요. 그러면 잘 나가는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추궁당할 일이 남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분받은 이유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로 사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섬김을 받는 걸로 그 직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종의 신분입니다. 섬겨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섬겨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 항종직 되기 전에는 잘 섬겼는데 항종직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그 직분이 뭔지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는 종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와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섬길 때 교회 안에 다툼은 사라지고, 섬길 때 믿고 사랑하는 평화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오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섬김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그 사역, 섬기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섬기니까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새신자실을 VIP룸이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잘 섬기는데, 그 일하는 어떤 여자 집사가 한 달이 딱 되니까 안색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속이 덜커덩 하는 게, 야,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동안은요 그렇게 친절했는데 한 달이 딱 되니까요 아주 얼마나 매몰찬지 다음 주부터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근데 그 옆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나 봐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지주교회 주인이란 말이야. 당신이 여기는 손님들 들어오는 데고, 한 달 됐으면 이제는 당신은 지주교회 주인이란 뜻이야. 주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상처가 됐는데, 당신이 주인이란 말이야 하니까 되게 그냥 자부심이 생기고요 진짜 주인의식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주교회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조금 전에 그 상처가 그냥 싹 가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자리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부서만 다를 뿐이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지요. 일이 됩니까 이게?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일이 되냐? 그러나 뭐가 없으면 뭐가 또 왕노로 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1년 동안 지주학교회가 여기 존재해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그분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없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보냅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요,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었어요. 아무개 자리 있냐 그러니까 몰랐어 그래요. 뭘? 그러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그래요. 뭐가 신문에 났는데? 그랬더니요,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아이하고 3명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00명 교인이 됐어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교만하면요, 목사 아니라 우목사라도 하나님이 단칼에 보내요. 교만한 건 하나님 안 써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안 써요. 단칼에 보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그분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는 일 안 해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20절부터 24절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던 바울,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 베드로 앞에서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약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들 눈높이로 다가가면서 자기를 종처럼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향에서 유대 사람들을 만나면 민족 감정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특히 우리 한국은요, 이 지연, 학연, 혈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가서 보면 대한민국이면 다 고향 사람인데 우리 한국 안에서는 도가 어디냐, 같은 도인데도요, 같은 경상북도인데도요, 그 다음에 어느 시군이냐, 24개 군 중에 어디냐, 똑같은 김천 사람인데도요, 어느 동이냐 어느 면이냐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보세요. 그게 전도의 이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돌만 던져도 김이방 머리에 맞는다며요.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 곽씨는 돌 아무리 던져봐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이박 같은 경우는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됐다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 유대 종교 아래서 율법 교육 그대로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들에게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접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난날 율법 아래 있었거든요. 율법 배웠던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에 사도가 된 이후 그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높이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2조 500년 역사 한번 보십시오. 조상 숭배가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유교 문화는요,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나 불교,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유교와 불교 믿는 사람들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기질, 습관, 미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약한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들을 이상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 눈높이로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왜 인생이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왜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사건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와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필요 없는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간증집이 하나, 간증 이렇게 소개가 하나 됐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50대 지금은 초반인데 40대 중반에 IMF가 딱 터질 때 회사에서 실직을 했대요. 그때는 잘 나가던 부장이었는데 막 그 IMF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실직을 했대요. 회사에서 실직을 딱 하고 나니까 준비된 것도 없고 갑자기 이제 딱 되니까 뭐 빚도 갚아야 되고 그 많은 보험 말고 그 주식이 수십억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되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막 달라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집 그냥 싸게 내놓고 전세로 갔더니 이 전세 얻은 걸 누가 알고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으려고 한강 그 다리에 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죽으려고 강물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도저히 거기 뛰어내릴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근데 이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누라한테 끌려서 교회 몇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세상에 그때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그냥 딱 그 순간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죽고, 그래 한번 그분이 날 도와준다 그러면 한번 살아보자 작정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살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김밥 장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밥을 어디로 가서 팔았냐면요, 자기가 실직한 그 회사 밑에 가서 팔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부장이 그 앞에서 김밥을 파니까요, 회사 소문 다 나고요, 그 주변에 소문 다 나고요. 그래서 사람 구경하려고 와가지고 김밥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김밥이 잘 되는지요. 막 나중에는요, 막 분점을 내고, 막 저쪽에도 하나 내고 이쪽에도 하나 내고, 김밥으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요.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살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됩디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써지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하면 함께 해지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분이 쓴다고 할 때 쓰임 못 받겠다고 하는 강팍함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바울에게 요구했던 방법, 그 사람 눈높이로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눈높이로 가는 겁니다.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 가르침에 바꿉니다. 주님이 쓰시면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